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한번 또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교회 사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제주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아멘. 올해 약속의 말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또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이어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많은 사람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마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이사야 53장 13절 말씀처럼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제가 좀 느끼더라고요. 어제 나눈 것처럼 특별한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특별하고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부산하고 서울 기도센터를 다녀오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감신대 다니는 우리 신학생들 한번 만났어요. 밥을 한번 먹고 그냥 훌륭하시다고 얘기하고 이제 왔는데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어제가 4월 1일이었잖아요.
맞죠? 4월 1일. 예. 만우절. 요즘 만우절 잘 안 지키네요. 그래서 다행이다. 별로 안 좋은 전통이고 안 좋은. 예, 근데 이제 그 만우절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제가 다녔던 이제 신학교에 좀 일찍 가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녔던 시절에 있던 이제 건물 하나 없어지고 이제 새 건물이 들어서고 또 수업 중이라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 혼자서 이제 그 작은 교정을 한 바퀴 돌고 나와서 좀 약간 낯설다, 이제 낯선 상태를 한 바퀴 돌고 나와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집에 교회 왔죠. 왔더니 이제 사모님이 전화로 했습니까? 아니면 만나서 했습니까?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내가 까먹고 있던 걸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나보고 목사 안수를 축하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4월 1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은 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딱 4월 1일이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서 그 얘기를 이제 전화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어제 제가 오늘이 안수 받은 날이지. 그리고 이제 그 어플 중에 디데이 어플에 보니까 또 확실히 써 있더라고요. 뭐뭐뭐님께서 목사 안수 받은 21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 이제 안수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수를 받을 때 가졌던 생각과 마음을 다시 이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기념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 시작을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가 많이 기념일 중에 저는 이제 유아세를 받아가지고 날짜를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딘가 내 적어놨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은 내가 이제 세례를 받은 날 같고, 세례를 받은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은 내가 거듭난 날이잖아요. 때로는 거듭난 날 몇 월 며칠을 기억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결국엔 우리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이 거듭난 날이구나.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날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이 흘러 거기에 갔어요.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날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태어난 생일도 정말 나에게 중요한 날인데, 그 다음에 정말 나의 영혼이 거듭난 날, 그 날짜를 내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때는 기억은 나요. 어떨 때 내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했는지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쨌든 그날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날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날이구나. 예수님이 이루신 그 거듭남의 은혜가 내 영혼에 흘러 들어온 날이구나. 또 성경적으로는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날이구나. 그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또는 부활주일, 기념일이 갖는 의미는 기념일에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간, 실은 한 주간에 일어났잖아요. 가장 위대한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이벤트가, 우주적인 이벤트가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참 놀랍다. 그리고 또 실은 더 구체적으로는 금, 토, 주일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3일 만에 일어난 이 사건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정말 이벤트이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앞으로도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날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특별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4장 16절 말씀을 이제 계속 제가 주일부터 시작해서 나누게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은혜의 보좌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을 주일날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또 시은자라고 하고 속죄소인 그 구약의 속죄소가 바로 신약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의 원의 의미는 바로 속죄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은혜의 보좌는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구원의 주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또 은혜의 보좌는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그 자리,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고, 은혜의 보좌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너희가 이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구한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할,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근거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과정을 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되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첫 번째,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뭘 믿고 나아가느냐 그겁니다. 뭘 믿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룩하신 그분 앞에, 죄와 상관없으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됐느냐, 그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은 by the blood of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지나 들어가서 그리고 휘장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의 피를 하늘의 그 속죄소에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 예수의 피보다 강한 것이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핑계를 대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거절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예수의 피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덮을 수 없는 어떤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또 어떤 걸림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마귀에게 말해야 돼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온전함도 아니고 심지어 내 자신의 부족함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마귀에게 말하고 그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예요. 이것은 명확한 근거고 영원한 근거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믿습니다. 그의 그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을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파이 영화에서 이렇게 마지막 단계 딱 들어가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막 사방에서 막 살인 병기들이 등장하는 방인데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해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안 찔리고 해제가 안 되면 내가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이제 파트너 한 명이 생명을 걸고 또 먼저 가서 그 문제를 딱 해제하면 그 무시무시한 방에 딱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통과하잖아요. 수많이 봤던 영화들 그런 장면 되게 많잖아요. 실은 마치 그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루어 두신 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해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결격 사유가 가득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대해서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나아간다는 표현이 다른 데는 성경에 나아간다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또 원어에는 또 다 다르더라고요. 나아간다. 근데 여기서 나아간다는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원래는 여기 영어로 표현도 보면 이렇게 확신 밑에 access라고 돼 있잖아요. 접근하다, 접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나아가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께 내가 접속이 허용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당황스러울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어디 이제 사이트에 갔는데 암호를 대라 부를 때 이 암호가 뭔지 어떨 때는 제가 한번 진짜로 5번을 쳤는데 잘못돼가지고 막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다시 열었어요. 그러니까 암호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락을 대야 허락을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접속의 허가는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만이 내가 하나님과 접속이 돼요. 접속이 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것에 나에게 올 수 있게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 흘러 들어오는 접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혈루병가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 입으로 말하고 그가 행동합니다. 부정하다 말해야 되는 그 여인이 군중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행동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뭘 받아요?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능력이 나로부터 흘러나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근원에 뭐 한 겁니까? 접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마치 다운로드 되듯이 그에게 흘러 들어왔고 그 능력은 그 여인의 질병을 그 즉시로 낫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원입니다. 근원이 두 가지죠.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마귀가 많은 장애물을 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장애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카드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두 가지는 항상 통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사야 53장 말씀 오늘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적격하지 않아라고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는 위풍당당한 엄청난 워리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로마라는 제국을 꺾어버리고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되고 독립된 국가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들은 로마군에 의해서 다 죽임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는 위풍당당한 엄청난 강력한 군주 같은 워리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땐 너무나도 소박한 나사렛의 몫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자격 미달이었어요. 그것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 제가 한두 번 얘기했지만 다른 번역들은 참 세번역 성경이 잘 풀어줘서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을 되게 엉뚱하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번역이에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이거를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세번역 성경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바른 번역이 아니라고 나눕니다. 왜냐하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게 영어 표현은 man of sorrow 돼 있어서 슬픔의 사람, 겪었다는 표현이 원래는 사람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그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 위에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번역을 주님은 마치 어렸을 때부터 병학한 사람으로 계속 자라온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간교를 겪고 질고를 아는 이 상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겪었던 많은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이 모든 문제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의 유혹이나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것에 주님은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나의 이 문제를 아시는구나 라고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아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아시고 곁에 있는 것은 사람들은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아픔을 겪었으면 아픔 겪는 사람 옆에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그게 위로는 될 수 있죠. 그러나 같이 있어준다고 아픔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같이 옆에 있어준다고 문제가 즉각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사라지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보면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 신기하게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마가복음에 이걸 굉장히 정말 리얼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모욕을 주고 멸시를 했는지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돌아가면서 치면서 누가 때렸냐고 맞춰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 네가 선지자면 그 정도는 맞춰야지. 얼마나 이제 선지자라는 것 자체도 얼마나 모욕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먼저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귀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존재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온 우주의 주인으로 접대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왕으로서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지금 우리도라는 말이 실은 반복이 됩니다. 원래는 근원이 그렇지 않은데 실은 우리를 위해 당하셨는데 마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어서 4절도 말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진짜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굽니까? 아직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가 당장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그에게 전달되기 전에는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의 진짜 목적과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이사야 53장 4절은 너무 자주 얘기해서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이 질고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지고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돌이 땅에 박혀 있는데 그것을 뽑아서 빼낸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 가운데 이 질병과 고통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가시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뽑아내셨다, 들어 올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슬픔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당하였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그것을 운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뽑아내서 다른 곳으로 던져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일은 하나님의 공의, 죄와 악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박혀있던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뽑아서 던지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신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어떻게 징벌을 받았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이니까. 가짜 그리스도로 판명됐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신성 모독하는 자로 벌 받잖아요. 대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는 신성을 모독하는 죄인, 그래서 사형에 처한 것이 마땅한 죄인. 얼마나 예수님의 그가 무도한 죄인이냐면 바라바처럼 실제로 사람을 저지른 살인자보다도
더 사형에 합당한 죄인으로 예수님이 여김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면 바라바의 본명을 바라바 예수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 예수가 바뀌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 우리가 주님과 바뀌어진 것이죠. 주님이 내 자리에 서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된 사건이 바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표시를 했지만 여기도 우리가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음 양육의 이 부분이 나와요. 그때 퀴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자가 질문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가져가신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은 뭡니까? 그가 징계를 가져가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가져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게 무엇이냐? 그것은 평화와 나음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셨고 우리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남겨두셨는데 우리에게 평화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남겨두신 것이죠. 여기에 평화는 샬롬이에요. 샬롬의 의미를 여러분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전한 것, 행복한 것, 그리고 온전한 복지, 번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그리고 마음의 내적인 평안도 가지고 있고 샬롬 안에는 건강의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은 샬롬이다. 그래서 서신서 처음마다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것은 편지 형식의 앞에 붙이는 일상적인 인사말이라고 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평화가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평화를 가져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언어로는 라파입니다. 힐링이죠. 치유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라파의 원래 의미, 여기서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 원래 원어의 의미는 수선하다는 뜻이에요. 수선하다. 찢어진 거를 다시 수선하는 겁니다.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맞춰주는 것.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받았도다. 이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끝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화도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저에게 마음의 내적인 평안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주님의 평화를 받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치유도 우리는 받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사야 53장 5절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써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두 가지 근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릇 행하다는 말이 되게 찾아봤더니 엄청 재밌더라고요. 비틀거리고 방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떼가 다 비틀거리고 방황하다가 결론을 내렸는데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죠.
뿔뿔이 흩어지고 그 양은 홀로 있을 때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홀로 있을 때는 먼 곳을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양에게 발달된 감각은 딱 하나인데요. 듣는 겁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아주 짧다 그래요. 어떤 책에 보니까 한 30cm라는 말도 있고 1m 내라는 말도 있어요. 정말 초고도 근시잖아요. 나보다 심한 거야. 저는 그래도 안경을 벗으면 흐리흐리하지만 그래도 2m 밖은 보이는데 양은 나보다 더 심한 거죠. 1m 안에밖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시력도 엄청 문제가 많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바로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양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그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무기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양은 비대한 몸에 의해서 다리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빨리 달려서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놀랍게도 실수로라도 참 누군가에서 이렇게 넘어지면 옆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뒤집어진답니다. 몸은 크고 다리는 짧으니까. 근데 문제는 스스로 다시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은 한번 쓰러지면 끝인 것입니다. 누가 다시 세워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 그냥 누군가 잡아먹어야 되는 걸 기다려만 하는 존재. 이것이 양인 것이죠. 심지어는 양은 자기네끼리 모아두면 끊임없이 모여서 가운데 있는 양은 죽습니다. 밟혀 죽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모여요. 그리고 양의 털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깎아주지 않으면 양의 털이 어떻게 될까요? 살을 꿰뚫고 들어갑니다. 자기 몸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양이 지금까지 존재해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양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단어 하나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이 양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죄인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그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했다는 말이 거기에 얹어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제 선포가 있은 다음 날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 6절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깨에 얹어졌고 주님이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올라가셔서 그것을 끝내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 더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제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셔야 된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이시기 전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이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그런데 주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근거를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행하신 일이 온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 더 예배를 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먼저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가신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